할렐루야. 오늘 이 귀한 자리, 복되고 귀한 예배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을 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날마다 우리 하나님의 이 은총으로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6월 중순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무척 더운 날씨인데요. 올 봄도 아주 무더웠다고 하죠. 50년 만에 가장 높은 기온이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상 고온을 일찍 겪은 이 한반도가 이 한여름에는 또 얼마나 더울까 또 관심이 집중되기도 하고요. 또 이번 여름에는 또 그 엘니뇨 현상도 또 겹친다고 합니다. 변화무쌍한 날씨가 되겠다고 하는데, 이렇게 날씨가 좀 후텁지근하고 또 불안정한 시기에는 그 불쾌의 지수도 같이 따라 올라가죠, 그죠? 그렇게 되면은 만사가 귀찮아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업장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할 때 힘이 더 들 수가 있습니다. 같은 일을 해도 이렇게 날씨가 덥고 짜증이 나면 힘들잖아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바로 이렇게 불쾌 지수가 높은 상황에서도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좋으면 그 일이 그렇게 짜증스럽지가 않다는 거죠. 힘든 일도 서로 협력하면서 오히려 즐겁게 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먼 길, 힘든 길을 가장 빨리 쉽게 가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좋은 벗과 함께 가는 겁니다. 마음이 통하는 사람, 마음이 맞는 사람과 함께하면 어렵고 힘든 일도요, 생각보다 수월하게 잘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가 만사다, 그런 말이 있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이 신앙 안에서 거룩하신 우리 주님의 일을 해 나갈 때도 똑같습니다. 상황이 좀 힘들고 어려워도 서로가 서로에게 참 좋은 믿음의 벗이 되고자 한다면 의미 있고 보람된 일들을 척척 해 나갈 수가 있는 거죠. 신뢰의 소통에 막힘이 없으면 서로가 서로에게 참 시원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렇게 귀한 시원한 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과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귀하게 인정받는 그런 복된 사람 다 되시기를 축복을 합니다. 우리 그것을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본문은 이제 사도 바울 선생님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의 그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편지를 마무리하는 가운데에 이 사랑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주님과 또 교회 안에서 인정받는 참 귀하고 복된 모습, 이 한여름에 아주 땀이 뻘뻘 날 때에 한 컵 마시고 싶다 하는 그런 시원한 물, 냉수 같은, 한여름의 냉수 같은 그런 모습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나아갈 수 있기를 진정으로 바라는 그 마음이 오늘 본문에 가득 담겨 있는데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그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하고 있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바로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깨어 있음. 자, 오늘 본문 13절을 시작하는 두 글자가 무엇입니까? 13절 시작하는 글자가 깨어, 이겁니다. 이걸 이제 헬라어 원문을 좀 봤더니요, 그 의미가 깨어나라, 그리고 그 깨어나 있는 상태를 계속 유지해라,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깨어 있음은 바로 영적 각성인 거죠. 그리고 영적으로 깨어 있다는 것은 바로
다른 거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긴다는 겁니다. 그게 깨어 있다는 겁니다. 아, 이 말씀이 정말 귀한 것이로구나.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이게 보배로운 것이구나 라고 무겁게 여기는 마음이 계속 유지되는 것, 그게 깨어 있다라는 겁니다. 무엇보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 말씀, 내가 속히 오리라, 그 말씀에 제자들이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그 신앙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 말씀을 허탄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날, 바로 그날이 하루 또 하루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온 마음을 다해서 인정하고 잊지 않는 그 모습이 깨어 있다, 요겁니다. 바로 이렇게 깨어 있음이 참으로 주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는 귀한 모습, 그 첫 번째입니다. 이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 되시기를, 저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깨어 있음에 이어서 사도 바울이 권하는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다음에 나오죠. 믿음에 굳게 서라입니다. 믿음에 굳게 서라. 굳게 선다는 것, 흔들림이 없다는 것이죠. 확고하게 한다는 겁니다. 의심을 없앤다는 겁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이 믿음에 굳게 서라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이 사건,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 이 두 가지의 사건이 누구도 부인도 할 수 없는 사건이고 역사적이고 객관적인 사실인 동시에 내가 다른 누구도 아닌 나 자신이 정말 전심으로 고백할 수 있는 진리라고 인정하라, 바로 이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십자가와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날마다 묵상하기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믿음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말고는 없거든요. 이것만 전하겠다, 이것만 알기 원한다, 내가 설교할 때, 전도할 때, 그 모든 것 할 때에 이 말씀만 가지고 나아간다,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바로 이렇게 이 믿음에 굳게 서는 것이 참으로 주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는 귀하고 복된 모습, 그 두 번째입니다. 이 모습이 여러분과 저의 모습 되기를 정말로 축복합니다. 자, 이 믿음에 굳게 서는 것 이어서 이제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세 번째 모습이 나옵니다. 바로 남자답게 강건하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얼핏 보시면은 남자답게, 그러면 여성들은 해당 사항이 없는 것인가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바울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남자들이 강건하잖아요, 그죠? 운동하면 막 근육이 우락부락 하잖아요, 그죠? 남자들의 그런 강건함의 모습처럼 그렇게 너희의 신앙을 강건하게 지키라, 이런 얘기입니다. 남자답게 강건하라. 쉽게 말하면은 남성의 강인함, 강건함, 이것과 신앙을 굳건히 지키는 것을 비유적으로 연결해서 표현한 겁니다. 우리 모든 자매님들도 다 포함되는 것이죠. 특별히 이 강건하라, 이 말은 헬라어 원문으로 좀 더 정확하게 보면은 강건하여 지라, 강건함을 네가 받아라, 수동형입니다. 수동형. 그러니까 이 강건함이라는 것이 내가 마치 운동을 해서 근육을 키우는 것처럼 내 힘으로 강건해질 수가 없는 것이고 누군가에게서, 어딘가에서 그 강건함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영적 강건함 어디에서 받을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오늘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나 스스로가 나의 신앙을 강건하게 만드는 것이 결코 아니고 이 믿음의 힘, 영적인 강건함, 영혼의 능력이 다름 아닌 바로 우리 하나님에게로부터 오는 것이다, 이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강건하여 지라, 이 말은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강건하여 지라, 이 뜻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또
다른 데 쓴 편지 에베소서,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 6장 10절에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라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그 힘이 여러분과 저의 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의 강건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참으로 주님께 인정받는 귀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깨어있고 믿음에 굳게 서서 강건한 모습. 자, 사도 바울은 이 귀한 세 가지의 모습, 이것을 가지고 이제 어떤 일을 해야 더 인정받는 사람이 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그게 바로 14절입니다. 자, 우리 한번 본문 1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아멘.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사랑으로 했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함으로 모든 일을 이 사랑으로 행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정말 주님과 또 삶의 자리에서 귀한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모습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우리 서광의 모든 성도님들 다 이와 같은 귀한 인정받는 사랑의 사람들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성도 여러분, 여기 14절에서 모든이란 단어가 나오죠. 모든. 이 모든이란 말은 그 일의 범위를 말하죠. 여기까지 80%, 90%만은 그게 아니라 100% 모든 일을,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사랑으로. 이 사랑으로, 이것은 그 모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힘이 있을 텐데 그 힘의 성격과 범위를 말하는 겁니다. 80%, 90%만 사랑으로 하고 나머지는 내 힘, 감정으로 해라, 그게 아닌 거죠. 모든 일을 할 때에 사랑으로 생각하고 사랑으로 말하고 사랑으로 행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진짜 인정받는 귀한 사람 된다는 것이죠. 그러고 보니 사랑이 바로 강인한 신앙의 능력이다, 이런 깨달음이 옵니다. 방언하고 병을 고치고 예언을 하고 통변, 그런 것도 은사겠지만 정말 귀한 능력은 사랑이로구나, 이게 깨달아집니다. 사랑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인 동시에 최종의 열매입니다. 예수 믿는 것 사랑하기 위해서입니다. 교회 다니는 것 사랑으로 이 생을 마치고자 함입니다. 사랑이 우리의 최종 열매가 됩니다. 이 설명이 가능한 것은 바울이 고린도 전서 13장, 우리 16장 보고 있는데요, 그 앞에 보시면 13장 말미에 13장 3절에 그 중에 제1은 사랑이라, 이것으로 말미암아 더 분명해집니다. 그렇구나, 사랑이 최고구나.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서광의 모든 성도님들 더욱더 사랑으로 일하기 원합니다. 바로 그때 우리 모두는 더할 나위 없이 즐겁고 행복한 영적인 청량감을 맛보게 될 겁니다. 청량감, 시원한 느낌.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그 시원함을, 세상에서 일이 잘 풀리고 형통하고 성공하면 마음이 좋잖아요. 시원하잖아요. 근데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주님의 일이 이와 같이 잘 되어질 때에 오는 시원함, 내가 한 사람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전도하여서 그 영혼이, 그 사람이 마침내 교회에 나왔을 때의 그 시원함, 바로 그와 같은 것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이런 멋진 사람, 이 시원한 사람, 인정받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구체적으로 소개되고 있는데요, 우리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그 한 사람, 그 이름이 스데바나입니다. 스데바나. 이 스데바나라는 이름은 영어식 이름으로 보면은 스테파니 이런 이름이 있죠. 이제 왕관, 면류관,
아주 멋지고 영화스러운 어떤 그런 관을 의미하는 말이 이 스데바나입니다. 참 멋진 이름이죠, 그죠? 이 귀한 이름처럼 믿음의 본을 보여주는 이 스데바나, 이 사람이 세 가지의 모습에서 우리에게 참 인정받는 사람의 모습, 시원시원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먼저 스데바나는 모든 일을 오늘 본문 14절처럼 사랑으로 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시원시원하게 사랑을 했던 사람이 이 스데바나인데요, 무엇이냐? 이 스데바나는 자기 주변의 사람들을 차별이 없이 사랑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한테 유익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주의 사랑으로 사랑했던 사람 스데바나입니다.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일행들과 함께 선교, 전도를 할 때에 지금의 그리스의 아테네, 성경엔 아덴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리스 아테네에서 전도를 할 때에 그때에 이 스데바나가 바울의 전도를 받은 것이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스데바나가 아가야의 첫 열매라고 돼 있어요. 아가야의 첫 열매. 아가야가 어디냐면은 바로 그 그리스의 아테네, 아덴, 고두르구 지방을 다 포함해서 말하는 것이 그 아가야 지방입니다. 거기에 첫 열매라고 하니 바울이 전도해서 구원받은, 복음을 받은 그 사람 중에 하나가 스데바나였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스데바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겠죠, 그죠? 그래서 거기서 자기의 집에 속한 사람들, 자기 식구들, 내가 예수 만났다, 메시아의 복음을 들었다, 구원의 길이 내게 임했다, 이것을, 이 귀한 생명의 길을 나와 함께 나누자 하면서 식구들에게 전했겠죠, 전도했겠죠. 그리고 식구들과 함께 노예들까지 회심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당시의 노예는요, 이런 겁니다. 물건, 사람이 아니라 물건같이 대했습니다. 나한테 속해 있는 물건처럼 노예들을 대했습니다. 그 주인에게 예속된 존재였기 때문에 인격적인 대우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우리 나라도 불과 100년 전만 해도 그랬잖아요. 종, 노예 있었잖아요. 근데 이 당시는 어땠겠습니까? 수천 년 전인데. 인격적 대우를 종에게 한다? 상상도 못합니다. 그런데 스데바나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의 능력으로 그 사랑을 한다는 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나는 주인이고 여긴 종인데 내가 그를 인격적으로 대우를 해준다? 이거 보통 결단 가지고 안 되는 거죠. 사랑의 능력으로 노예들까지 포함하는 자신의 온 집을 그리스도에게로 이끌었던 사람이 스데바나입니다. 사랑은 차별을 넘어서는 능력이 되는 것이죠. 스데바나는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을 했던 그 사랑의 사람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둘째로 스데바나는 참 섬길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시원시원하게 섬겼던 사람 스데바나입니다. 종의 리더십을 가지고 사람들을 많이 섬겼습니다. 스데바나와 그의 모든 사람들, 그 집의 모든 사람들 성도로 거듭난 후에 모두가 종이 됐습니다. 바로 성도들을 위한 종이 되기로 스스로가 결단한 거죠. 자청한 거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그 지방에, 아가야 지방에 병든 사람 있으면 찾아가고, 가난한 사람 있으면 가서 물질로 도와주고, 성도들이 모일 곳이 없으면 스데바나가 자기의 집을 오픈해서 자, 우리 집에 다 모입시다. 아마 이 모든 섬김을 이 스데바나가 다 했을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자신과 자신의 집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위한, 교회를 위한, 성도를 위한 그 모든 일에 자신을 내어놓는 것, 헌신, 섬김, 이것을 했다는 것이죠.
우리 함께 오늘 본문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스데바나와 브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아멘. 이 스데바나와 브드나도와 아가이, 브드나도와 아가이고가 누구인가? 여기만 나오는 사람인데 이 스데바나의 집의 사람들로 추정됩니다. 그게 아마 종들이었을 것 같아요. 이제는 한 성도가 된 그들이 바울에게 와서 고린도 교회 이야기를 다 전해주면서 이들이 그렇게 섬겼음을 바울이 알게 된 거죠. 그렇구나. 이 스데바나는 부드나도 아가이고와 함께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 부족한 것 사랑으로 섬기며 채웠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서 많은 열매 거두는 것처럼,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더 낮아져 종되어 섬겨야 하는 것처럼 주님의 말씀대로 이 스데바나는 시원시원하게 섬길 줄 아는 그런 사람으로 인정받고 있는 것이죠. 끝으로 이제 스데바나는 형제 자매들의 또 다른 협력과 순종까지 부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시원시원하게 사람들과 소통할 줄 아는 사람이었죠. 다른 사람들의 자발적인 순종까지 이끌어내는 참 멋진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스데바나와 그 집 사람들, 그들과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순종하고 따라야 된다 권면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인정해주라 라고 권면하고 있죠. 물론 우리는 사도 바울이 이처럼 말하고 있는 이유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함께 나눈 이야기들 속에서 그렇지. 근데 사도 바울은 그 이유를, 이와 같이 알아줘야 될, 인정해줘야 될 이유를 18절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멘.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 스데바나, 부드나도, 아가이고 이런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서 그 고린도 성도들을 마음을 시원케 해주고, 또 바울에게 와서도 바울의 마음도 또 시원케 해주고, 참 멋진 사람들이죠. 시원하게 했다, 이 말을 영어 성경을 보니까 refresh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상큼하게, 다시 상쾌하게.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는 사도 바울에게도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오직 사랑으로 행했기 때문에 모두의 심령에 사랑의 상쾌한 바람, 위로의 바람을 불어넣어 줄 수 있었던 것이죠.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오늘 한낮도 엄청 덥다고 하는데요, 이 무더운 날 밖에서 일을 했습니다. 땀이 뻘뻘, 등은 다 땀으로 다 젖고 너무너무 덥고 지치는데, 누군가가 얼음물 한 컵을 탁 줬습니다. 그 얼음물 한 컵을 들이키는 순간 얼마나 시원하겠습니까? 그 무더운데 실내에 들어가서 에어컨을 탁 켰습니다. 에어컨 바람이 샥 불 때 얼마나 시원할까요? 그죠? 그와 같이 스데바나가 고린도 교회에, 또 사도 바울에게 그 귀한 시원한 성령의 바람을 전해주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스데바나는 성도들을 섬기고, 또 성도들은 스데바나에게 순종하고 그를 알아주고, 어찌 보면 이것은 스데바나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서로 정말 아름답게 어떠한 거짓도 없이 앞뒤가 다르지 않고 함께 시원하게 소통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실 이런 소통이 쉬운 게 아니죠. 당시 고린도 교회도요, 비슷한 연배나 어린 사람들을 존경하고 따르는 게 힘든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있는 16장의 11절에 보면은 바울이 디모데를 멸시하지 말라는 맥락의 부탁을 합니다.
어린 사람이 설교하고 교회 이끌어가니까 무시하지 말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가 먼저 낮아져서 사랑의 위로로 수고함으로 공동체와 시원하게 소통하는 그 모습 보인 이 스데바나, 얼마나 멋진 사람입니까? 사람을 차별 없이 시원하게 사랑할 줄 알고 자신이 가진 것으로 시원하게 아낌없이 기쁨으로 섬기고 많은 성도들과 시원하게 소통을 하는 이 귀하고도 복된 스데바나의 모습, 바로 우리 서광의 모든 성도님들 모습, 우리 서광교회의 모습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 수개월 동안 신방을 쭉 다녀보니까 우리 서광교회에 이런 스데바나 같은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신방을 해서 가서 보고 얘기를 나눠보니까 그렇게 많더라고요. 스데바나 같은 분들이. 우리 서광교회 참 좋은 교회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교회에서든 세상에서든 우리는 삶에서 인정받기를 원해요. 누가 인정받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날 인정해 준다는, 너무 좋잖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과 나의 삶의 자리에서 진정으로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우리 기억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 여기에 깨어있기 원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믿음에 굳게 서기 원합니다. 이 믿음을 강건하게 지키면서 사랑으로 섬기며 소통하기 원합니다. 그러면 주님께 멋지게 인정받고 세상에서도 세상의 인정과 존경을 받게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 서광교회 모든 성도님들 큰 기쁨과 놀라운 시원함 가운데 믿음 생활하며 이 생을 멋지게 살아가시게 될 겁니다. 이 귀한 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축복합니다.